오늘 열왕기상 5장인데요.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따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은 전체로 초반에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이제 영어로운 삶을 누렸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장부터 9장까지를 보시면 그 솔로몬이 치하 가운데에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위치가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궁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이 좀 짧죠. 18장까지 내용이 있는데 먼저 이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은 자신의 부친인 다윗과 이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두로 왕 히람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준 것을 계기로 히람과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조약을 맺는 게 12절까지 또 12절에 약조를 맺는다라고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을 성전 건축의 총 책임자로 이제 임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제 두로 왕의 땅인 레바논, 이 레바논에 벌목을 할 사람 3만 명을 소집하고요. 또 짐꾼 7만 명, 또 석공 8만 명, 뭐 이렇게 아마도 이들은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 노예 출신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뽑고요. 또한 이들을 관리할 중간 감독자 아도니람은 총 책임자고요. 중간 감독자 3,30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선발하고 마침내 성전의 기초석을 놓음으로써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제 마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내용들은 이제 매일 말씀 기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중에서 두 구절을 좀 붙들고 함께 좀 말씀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이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3절을 지금 읽어드렸지만 3절 보시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지 못했죠. 물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본문에 나와요.
왜냐?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이 분명한 것은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그 진실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지나드신다고 해서 이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죠.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일이고요, 성전 건축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에 성전 건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허락하신 그 일에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생각은 내 때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열정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윗의 때가 아니었고 솔로몬의 때였죠. 하나님의 타이밍과 시기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소망은 성전 건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때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때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 시절에 시내산에서 도착한 백성들도 율법을 받기까지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가 있었죠. 40일 동안 산 아래에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기다려야 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야 많은 백신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니까 성령께서 그들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요, 바울 본인도 여러 차례 로마 가고 싶어 했어요. 가고 싶다고 했어요.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라고 여겼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하면 선교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가 중심이니까요. 로마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면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3절을 보시면요, 그가 편지 쓰고 있을 당시에서도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바울은 로마에 몸으로 가지 못하고 편지로, 글로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로마서가 된 거죠. 그 편지가 전 세계 모든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성경이지만 그 중에서 로마서, 복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그 편지가 로마서가 된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로마로 갔다면 로마서란 책을 우리가 만나지도 못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에 서두르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섭리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기다림에는 그냥 기다림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러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신속하게 이루시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기간 동안 기다리는 시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지체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 우리 입장은 답답하지요. 왜 안 풀리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속히 이루어지지 않지?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응답 받으시거나 또 어떤 분들은 올해 신년 말씀을 통하여 응답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기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마음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요, 또 나중에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 나를 향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영광 올릴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답답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조급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믿음을요.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신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에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결국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붙들고 우리 이제 말씀 기도 제가 나누고요, 붙들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짐꾼은요, 나무나 돌을 이제 일정한 장소, 오늘 말하면 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장소로 옮기는 사람이겠죠. 돌을 뜨는 사람은요, 산에서 돌을 막 이렇게 잘라내는 사람, 막 뭐 망치를 하든 뭐든 하든 잘라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노예 출신으로 보이고요, 16절에서는 이러한 노예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 감독자와 같은 고위직이 있죠. 아도니랑 같은 사람, 또 중간 감독자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읽어드린 짐꾼과 돌을 뜨는 그런 사람들, 일용직과 같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사람이 물론 다 성경을 썼지만, 그 성경 쓴 사람들이, 저자들이 있지만 결국 성경의 저자는 머리로 올라가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감독자도 기록하고요, 정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일용직과 같은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이들을 향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일용직과 같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짐꾼 7만 명, 돌 뜨는 자 8만 명 기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향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감사해야 되고 함께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뜨는 사람은요, 매우 거친 일을 하는 거죠. 산에 가서 돌을 막 바위들을 깨야 되고요, 또 밑에서 바위를 깨야겠지요. 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면 짐꾼들이 또 그것을 들고 그 성전을 짓는 위치까지 나무나 돌을 메고 또 무겁게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작업이 있어야지만이 성전 건축을 짓기 전에 필요한 제목들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 건축의 윤곽, 이 기반 기초를 만들고 뭐 벽을 쌓고 나무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내부 디자인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건물 지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건물도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제목도 가져와야 되고 재료들도 가져와야 되고 뭐 밑에 기반을 쌓고 기둥을 쌓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엔 디자인까지 하고 인테리어까지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사실 딱 건물을 보면 아름답다, 아름답게 디자인했다, 속에 인테리어는 어떻게 됐다, 사실 그런 거 보면서 아름다워하긴 하지만 사실 그 전에 그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 전에 그것을 가져온 사람의 수고도 있고요, 기초를 닦은 사람의 수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성경에 이들이 기록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요, 잊혀질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돌 뜨는 사람, 돌 옮기는 사람, 사람들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일용직과 같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요, 축복하시고요, 사람들에게도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다 싶어요. 우리 교회도 한 해를 지나가면 숨은 봉사자 상이라는 상을 드립니다. 정말 교회에 숨어서 봉사하고 아무도 모르는, 성도분들이 모르는 일들을 하거나 성도분들이 모르는 수고를 하는 분들을 이렇게 숨은 봉사자 상이라고 드립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영감을 주시는 것이겠지요. 근데 사실 그 영감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목자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렌스 형제 많이 들어보셨죠? 로렌스 형제 수도원에서 접시 닦는 일을 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 로렌스 형제의 책을 보면 이런 고백 나와요. 접시를 닦는 것이 나의 기도다. 부엌 바닥을 닦는 것이 나의 찬송이다. 비록 그가 하는 일은 청소였어요. 부엌 청소의 전부였어요.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누구나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아셨겠지요. 로렌스 형제가 그렇게 사람들은 몰랐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가 뭘 했는지, 하나님 앞에 뭘 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13절 이후의 말씀에 짐꾼이나 돌 뜨는 사람은 사람들 이름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7만 명, 8만 명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헌신,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이 없을 때 내가 뭐를 치우고, 사람들이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 눈 뜨고 똑똑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맡겨진 일들이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일지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큰 일이에요. 그게 오히려요. 주님의 시선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고 크건 간에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께 하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하듯이 사람이 보던 안 보던 정말 주의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 작던 크던 주의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는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그런 삶 되기를, 또 그 축복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누려집니다. 분명히 주님이 축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3절이에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지만요, 그 뜻을 이루시는 데는 시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건축할 줄 알았겠지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피를 많이 흘린 이유도 있었지만요, 그 주변의 원수들을 다 정리한 일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있어요. 또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거나 인도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조속히 왜 이루어지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속히 이루어주시지 않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한다 싶습니다. 안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건데 그 이루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요,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놀라운 축복과 그때 또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는지, 왜 이 타이밍에 이루어 주시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기다림과 주님, 내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며 끝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장면 가운데 다윗이 그 꿈을 품었지만 하나님은 피를 많이 흘렸고 원수들을 정리하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겐 소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내 삶 안에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오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기다림의 시간의 끝에 주님은 성전 건축을 결국 이루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세요.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근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해요. 정말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피를 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 시간이 나에게는 괴로운 시간, 답답한 시간, 하나님 조급한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은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며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축복을 이루실 거예요. 결국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심을 영광 올리게 하실 것이고 그때에 정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내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참고 기다리며 견디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열매 맺어 주옵소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르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렇게 일용직과 같은 사람들을 기록할까요?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는 결국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던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하나님은 다 똑똑히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하는 일, 교회에 섬기는 일이요, 사람들이 모를 때 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교회에 헌신했는지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또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우리 헌신을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마지막 기도하실 때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그것만 의식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의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내게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